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가 연합 예배인데 우리가 인간의 관계나 창조의 질서나 사회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묶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깨버리면 그거는 우리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으셔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근데 이 관계가 깨지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지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뭘로 돼 있다고요? 네? 영혼하고 육신, 이게 붙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땅에다 묻죠.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어져 있는데 이 연합이 깨어지는 것은 분리예요. 분리는 죽음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포도가 많이 맺으려면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가 되어지면 아무리 걸음을 많이 하고 햇볕이 좋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관계를 잘 맺어가야 이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게 하신 창조 질서의 은혜 가운데 잘 맺어가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두원 교회로 하나로 묶여진 우리 교회죠. 그렇죠?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나라와 민족이죠. 그렇죠? 이런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요, 심각한 후유증입니다. 우리 몸도요, 여러 가지의 장기가 있지만 이게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여질 때 건강한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좀 정리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는데, 이거를 잘 유지해 가야 우리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어그러질 뿐 아니라 우리도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하는 이 경은 무슨 경이에요? 예? 성경이에요? 불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 학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구약학자 손 들어봐. 여기서 말한 경은 구약이다. 준호. 신약이다. 손 들어봐. 신약. 배현호. 왜 신약이라고 손 들었어? 모르고 들었어? 그냥 들었어? 손 어디다 놨냐고 물어볼까봐? 준호, 왜 구약이라고 들었어? 아까
아까 2부 예배 때 그게 2부 예배야. 제가 2부 예배 와서 들었어요. 들은 놈하고 안 들은 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 경은 무슨 경이라고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이때 아직 신약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베드로전서 얘기도 아직 성경이 되기 전이에요. 근데 경에 뭐라고 기록됐냐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돌이 7절에 보세요. 믿는 너희에게는 그 돌이 뭐라고요? 보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 돌은 보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 쪽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버린 돌이에요. 그래서 8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돌인데 이게 보배인 사람도 있고 쓸데없는 돌인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문제거리, 방해거리, 거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입니까? 쓸데없는 돌입니까? 보배 맞아요?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의 신분이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180도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긍휼도 얻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긍휼을 얻은 사람이고, 이전에는 백성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신분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아멘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걸 베드로에게서 확인해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써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도 베드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민 사람도 베드로고, 십자가에서 두려워서 내뺀 고향으로 내뺀 사람도 베드로죠.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겁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고 이러는 삶은 주님하고 제대로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의 이 신분의 변화와 삶의 가치는 정말 소중한 거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순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 내놨어요. 전설에 의하면 나는 똑바로 박혀서 죽을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라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이 얘기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것은 어떤 변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보배다. 이걸요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라고 한다면 그 보배를 위하여서 정말 내 삶을 드릴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그 보배는 끌어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면 뭘 들고 나올 거예요? 물? 소화기를 들고 나와?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뭘 들고 나가요? 집에서 불이 났어. 뭘 들고 나와? 핸드폰 가져가야죠. 핸드폰? 119에 전화. 그렇대? 지난번에 그 방송에 나왔죠. 불 났는데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 뭐 안고 나왔죠? 개 안고 나왔어요. 그래서 119가 와서 진압을 하는데 우리 엄마 저기 있다고 엄마 끄집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엄마를 끄집어 냈더니 개 한 마리 또 있다고 개 끊어달라고 해서 개 꺼내주고 할머니 있다고 해서 할머니 꺼내주고. 그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한테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엄마 할머니가 있는데도 개는 끌고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은 뭘 끌고 나올 거야? 나도 강아지. 정균이 끌고 나올 거야?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니까. 정윤이부터 끌고 나와가지고 가방하고 데리고 가져와서 할머니한테 봐주라고 그럴 거야? 부모님부터? 슬비야, 부모님이 널 데리고 나와야 돼. 네가 하여간 엄마 아버지 놔두고 개만 끌고 나오진 말자고요. 예? 귀중한 거 들고 나와야 돼. 귀중한 거. 아니에요, 난 정은이가 귀중한 거예요. 알았어, 고마워. 이 보배를 가졌다. 보배. 다른 건 놓치고 와도 이 보배는 들고 나와야지. 보배는. 예? 성경책? 아까 이 보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럼 다시 현실적으로 보세요. 명예를 잃고 돈을 잃고 건강을 잃어도 예수님은 버리면 안 되죠.
그게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여기는 거죠. 그럼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우리를요. 믿으세요? 배현호, 하나님이 너를 정말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믿어? 아닌 것 같아? 큰일이야. 준호야,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 인정하냐?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진환이, 진아,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 믿냐? 어? 네 옆에 친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보시냐? 어때? 어? 아, 똑같이 보신다고? 그래, 똑같이 봐. 근데 여러분, 존귀하게 본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저 친구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세요. 자식이 10명이면 10명이 다 소중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로 서열을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네. 부모는 한 사람의 자식이 있을 때 100으로 사랑한다면 10자식이 있으면 10분의 1씩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100씩 사랑하는 게 10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남자들은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온 지구상의 여자를 자기가 다 사랑할 줄로 알고 있어요. 이건 착각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니까 자존감은 떨어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대안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요,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이 잘 그린 거예요? 막 그린 것 같아요? 어? 막 그린 것 같으지? 근데 그게 비싸? 싸? 왜 비싸? 막 그렸으니까 비싸? 작품이라 비싼 거예요. 피카소가 그린 거하고 똑같이 그린 거는 싸요, 비싸요? 싸요. 왜? 컨닝 있어요. 그거는 가짜야. 그거는 모조품이야.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건 싸요. 그건 작품이 아니에요. 진품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똑같지 않은 거야. 지문도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생긴 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평불만할 거 없어. 작품이라니까. 배현호, 하나님이 너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면 너는 작품 같아, 불량품 같아? 어? 너무 미안해, 잘못 질문했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보배예요.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에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긍휼도 받지 못했던 별 볼 일이 없는 쓰레기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단한 작품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은혜를 놓치고 살다가 보니까 우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방법과 대안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봤는데 11절부터 보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유년부, 초등부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조폭들도 몸뚱아리다가 쓰고 살잖아. 착하게 살자. 조폭들도 착하게 살자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하게 살면 안 돼. 세상을 손해가 되더라도 불이익을 겪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흩트리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엄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에 욕심 많이 내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에서 에라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너무 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착한 사람들 되셔야 돼요. 독한 사람들 되시면 안 돼요. 나쁜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못된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착한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두 번째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보가 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왕에게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의 법은 다 옳은가요? 아니면 틀린 법도 있나요? 네? 틀린 법도 있어요. 틀린 법이 있기 때문에 요 전에 간통죄는 폐기 처분했죠. 그건 틀렸다. 그걸로 감옥에 집어넣는 건 틀렸다라고 판정해서 그게 옳고 그르고의 따짐이 있지만도 어쨌든 폐기 처분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도 옳지 않은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옳지 않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갔다 오면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예? 걸려요. 적대 국가에 갔다 오는 것 때문에 걸려요. 보안법에 걸려요. 그런데 이희우 여사는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정주영 할아버지는요? 갔다 왔어요. 근데 왜 그들은 안 잡아놓아요? 예외도 있어요. 예. 사업가들은 갔다 오도록 허락을 해줘요. 이게 정말 절대적인 진리면 허락도 해주면 안 돼요. 나 임계진 갔다 오겠습니다. 안 돼. 왜? 법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있지만도 허락해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도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틀린 게 있다라고 해서 이 법은 잘못된 거다 하고 데모하고 돌멩이 들고 길거리에 나가고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왕이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제도가 옳은 게 아니라 13절에 보세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복해라?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데모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100% 잘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이 법이 100% 옳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대통령을 위해서, 관리들을 위해서, 공직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요, 이 당시에 법과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던 이 시대는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예요. 이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는 상품이에요. 돈 주고 거래했어요. 지금 만약에 사람을 돈 주고 거래를 한다. 이거 심각한 벌 받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와 처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순복해라. 근데 그게 옳아서 순복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순복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 가운데서도 불합리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 때문에 순복하느냐? 주를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 끄들기고 몽댕이 들고 세상을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우리는 폭도들에게 불과하지 않아요. 저쪽에서 잘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또 다른 면은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이거는 사회생활인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좀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해도 순복해라 그 얘기예요. 내가 경영자가 아니면 경영자의 일들에 밭다리 걸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내 지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 오너가 어떻게 하는데 이거 뭐 잘못됐네 어쩌네 이거 떠드는 거는 우리 분량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보세요. 내가 회사 직원인데 사장님이 뭐 정치연금을 부정으로 했네 안 했네 이거 내가 떠들 분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정치연금을 잘못했고 뭐 잘했고 이거는 그쪽에서 처리할 거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거고 그게 잘못됐으면 감방에 가실 거고, 나는 내가 직임이 뭐 무슨 직임이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부정하지 않고 불합리하지 않게 내 임무를 처리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감당하는 것에서 끝내요. 내가 경영자가 아니면서 경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그러면 현실로 바꿔서 보세요. 노예 계급이 복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요. 예? 그 주장을 하면서 사회 제도를 뒤집어 엎는 운동을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누가 풀어야 되냐면 노동자 계급이 지배 계급에게 반항하면서 풀어갈 게 아니고 지배 계급이 노동자 계급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해결해 갈 일들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도둑놈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상전에게 편지를 써줬어.
너는 이 사람을 앞으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친구로 대해줘라. 만약에 갚을 것이 있으면 내가 나가서 갚아줄 테니까 다시는 이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마라.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한 형제가 자매가 된 사람이들이다. 그래가지고 빌레몬에게 청을 했지. 오네시모에게 너 앞으로 가가지고 빌레몬에게 뭐 굴복하지 마. 뭐라 그러면 니나 내나 도끼 객깅이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제도와 원리에 대해서 어떤 연합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행실이 선한 행실로 착한 사람들 되어야 된다 그 얘기고, 국가적인 제도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주를 위하여서 순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회관계에서는 상전에게 복종해라. 너 종의 신분이냐? 불합리한 명령을 할지라도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다. 네가 아무리 똑똑한 얘기하고 올바른 얘기한다라고 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는 마시되 세상을 거스리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법과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억압에 힘들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애매히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본을 끼쳤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고,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법과 제도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진 이 틀을 깨는 것으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유지해가면서 정말 선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제도에서 우리가 이건 틀렸다라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가 공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선한 행실로 쓰임받고 영향력 있게 우리의 삶을 확대해 가야 된다. 성경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이 말씀 명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가는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